1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4장은 구약 1238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읽진 아니하고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을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징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다니엘서를 통해서 자신이 보여주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독특한 것 같습니다. 왜 독특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가 평화롭거나 또 풍요로울 때, 또 잘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의 멸망의 직전의 상황에서 그 유다를 망하게 만든 그 바벨론 땅 앞에서 유다 사람들도 아닌 그 바벨론의 왕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꿈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에게 자기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신 꿈인과 동시에 이 다니엘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이 아니면 어쩌면 풀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다니엘이 왕 앞으로 불려오게 되었고 이 왕에게 왕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그 꿈을 풀어주기가 쉽지 않았는데 왕이 꿈꾼 것은 왕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좋지 않은 꿈이었기 때문에 그가 푸는 일이 참으로 마음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그 왕이 앞으로 7년 동안 어떠한 일을 겪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봤는데 7년 동안 미쳐서 마치 짐승과 같이 돌아다닐 것이다, 살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보았던, 해석할 수 있었던 이 내용 가운데 왕에게 이것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왕이 그런 운명에 처해지는 그것이 단지 그 왕에게만 그러한 일들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왕 한 사람한테만 그런 운명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세상을 대신 통치할 사람을 세우시는 분, 바로 그분이 느부갓네살이 아닌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난감하고 힘든 일이었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관리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던 그 역할에 대해서 다니엘은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꿈을 해석만 해주고 이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왕이 7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생활을 한 뒤에 전혀 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할 테니까 이 7년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이 생활을 왜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다니엘이 이제 깨닫도록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왕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을 테니까 다니엘은 이 목적에 중심성을 두었습니다. 그래야 모든 상황이 다니엘의 말 그대로 되었는데요. 이 일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1년이 지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자기 왕국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큰 바벨론, 자기 자신의 나라를 크다고 자랑을 하죠.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라는 것이죠.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 영광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이 모든 이 말과 이야기들을, 상황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가 갑자기 이제 미친 사람이 되어서 들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7년을 보내게 되죠. 말씀해 보니까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처참한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느부갓네살이 직접 자기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감동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그럼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그럼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그가 행할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라고 물을 때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영광을 경험하면서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높인다, 하늘을 우러러,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늘을 우러러. 그러나 그저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심령이 놀라기는 했지만, 심정에 놀람은 있었지만, 감동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느부갓네살의 삶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신앙에 대한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러한 놀라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상황에 대한 놀라움이나 감정 자체가 신앙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이러한 이 감정적인 경험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곤 합니다. 감정적으로 조금 감동이 되면 내가 신앙이 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감정적인 경험을 근거로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일에서는 반드시 감정의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무덤덤한 감정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감정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며 동시에 충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변함없이 그 신실한 충성을 드릴 때,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느부갓네살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바벨론 이 사람들에게 패망한 나라의 포로들이 섬기는 이 별 볼 일 없는 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힘이 곧 그 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여겨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신이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걸 대변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신, 참신, 온 천하에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유다 백성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게 되고 또 오해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그 일은 유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통해서 낙심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비록 내가 지금은 너희를 버린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섬기는 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고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또 믿어야 할 때는
이 느부갓네살처럼 무언가 내가 잘 나갔을 때,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낙심하고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이 여겨질 때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확신이 필요한 것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에 자신의 신처럼 생각하고 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귀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믿는 바로 그 신, 바로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바로 나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꼭 이런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마치 이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처럼 느껴질 때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신지 세밀하고 확실하게 경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꼭 찾으시는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확신이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다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신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랑과 충성을 담긴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